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3년 7월 3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3번 이렇게 고백함으로 예배 선언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드리는 믿음의 모든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진리로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되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시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각 처소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주님의 큰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되 진리로 말미암아 주의 그 풍성한 은혜와 또 주님의 자유와 생명이 넘치는 모든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친 시간까지 우리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거룩하게 인도해 주시기 원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488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546장 여기에 모인 우리 620장 세 곡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도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도 꽃대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달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굳게 해서 누리며 살도록 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굳세고 굳건하게 되어서 정말 주님의 것들을 다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게 달라고, 주의 말씀으로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어 봉헌기도 하고 나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 드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모든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풍성함으로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풍성히 넘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정말 온전히 믿음을 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처럼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렸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따라 귀한 복으로 채우시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귀한 믿음이 사용되며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에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주시고 영감으로 풍성한 말씀을 증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말씀을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피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에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이시니라. 하나님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며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이제 5번째, 하나님께서 힘쓰셔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것들로 5번째인데요. 굳게 해서 누리며 살도록 힘써 주셨다는 말씀으로 그런 주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응답을 받으며 사는 자들입니다. 지금 뜬금없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냐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사셨다가 돌아가셔서 지금은 주님은 기도할 수 없는 분으로 지금 계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때 오셨지만 그때 십자가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셔서 지금은 살아계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기도는 아닙니다. 살아계신 자만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거든요. 살아계셔서 지금도 그 기도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3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바로 우리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우리를 위해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지금도 간구하고 있다. 진행형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계속 향을 피워야 됩니다. 향불이 꺼지면 제사가 중단되거든요. 향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 향불로 벗개를 가득 채워 그 향연으로 벗개를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은 이런 기도예요. 그 향은 뭐냐? 성도들의 기도라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계속 가서 백성들의 그 속죄의 대중보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법궤까지 가득 채워질 때 그 속죄소 법궤 우리가 속죄소거든요. 속죄소로부터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죠. 바로 이제 너희 백성의 죄를 다 사했노라 이런 음성이 그 듣고 그런 말씀을 들은 후에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제 속죄를 완성하게 되거든요. 그게 영원한 제사의 성전에서 제사드리는 과정이죠.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대지상이 되어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바로 그 우편에 있는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시는데 그 지성소에 바로 이제 주님께서 거기서 대지상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앉아서 띵까띵까 놀고 계신 것이 아니라 강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그럼 무엇을 강구하느냐? 대표적으로 2가지를 강구하고 계시죠. 바로 내가 아버지께 가면 성령을 구해서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성령을 단회로 보내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각각 보내주시는 겁니다. 단회로 한 번 초대교회 당시 보내주시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끼리 알아서 성령을 받게 해. 이게 아니라 주님이 계속해서 성령을 구하시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구해서 보내주시는 거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가서 하시는 일이 기도라기보다 한 가지 더 있는데 처소를 다 예비하면 오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이 그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처소를 만드시는 것이 대제사장으로서의 가장 큰 2가지 일이죠. 우리 주님이 영원한 제사의 대제사장으로서 가장 큰 2가지 일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거 외에도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응답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기도가 지금도 살아있다고 우리는 믿는 그것은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친 주기도문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마치 세상 사람들부터는 주문처럼 반복해서 외운다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제목을 내 기도 제목 삼아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진정으로 기도해야 돼. 응답을 받으며 산다면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문처럼 외운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외워버리고 말거든요. 너무나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 실제 100번 해봐라, 1000번 해봐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1000번, 10,000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기도로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기도가 내 기도 제목이 되어서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것이지 10,000번 했다 해서 효과 있고 10만 번 했다 더 효과 있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뭐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더 진지하게 더 많이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 숫자에 횟수에 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철저히 주님의 기도로 응답받아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이런 말씀하죠.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께 기도할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 제자들을 가르쳐 말합니다. 이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요한복음 11장은 다 기도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기도 내용이 이제 제자들만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합심 기도하는 것, 주님이 기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의 말을 믿고 그 말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사람, 이후에 있을 믿는 사람들까지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습니다. 우린 이미 믿기 전부터 주님의 정말 기도 가운데 응답을 미리 받을 준비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믿는 자는 누구나가 이 기도를 받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뭐냐? 주님은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요. 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바로 우리가 주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21세기에 와서도 예수님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받아서 살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로 응답받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더구나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정말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고 요한복음 16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받아 사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들은 다 예수님의 기도 응답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신 기도 제목이 응답받아 살기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아 살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실제 기도 응답은 기독교인의 살아있는 체험입니다. 이거 기도 응답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있는 체험이에요. 이런 체험이 없는 자는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아예 하나님도 힘들게 뭐 기도해. 어떤 사람이 우스꽝스럽게 이런 말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들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려고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기도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도 힘들게 기도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시고 응답받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기도 응답 받았던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 다 그런 응답 받아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저는 베드로를 꼽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런 예수님이 직접 기도했던 기도를 응답받아서 누리면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성경에 누가복음에 보면 22장 이런 말씀하죠. 32절에 보면은 이제 사단이 그 앞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루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사단이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32절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해서 기도할 때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사단이 요구하는 걸 들으면서 아, 베드로가 위험하다. 베드로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이제 베드로를 놓고 기도한 거죠. 그래서 마침내 그 기도한 후에 이 기도를 베드로 응답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베드로는 응답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가 위험한 것도 알고 주님은 저가 나가면서 나를 팔자다라고 이미 암시 때 해줬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미 알고 있었고 또 누군가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를 택했다고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만약에 가룟 유다가 이제 그 팔아먹고서 이제 그냥 회개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스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버려 둔 거죠. 주님이 그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러나 베드로를 위해서는 더 기도한 거예요. 사실 가룟 유다보다 베드로가 더 질적으로는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팔려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저 자기 딴에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수를 변증하려다 보니까, 예수의 무죄를 변증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그 법정에 세우려고 결심을 했고, 법정에 세운 대가로 돈을 일부 받았는데 그게 판 대가라고 보기엔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런 금액을 받았는데 그것을 이제 나중엔 팔았다라고 표현하죠. 돈 받았으니까 팔았다는 표현도 뭐 틀린 건 아니겠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그랬는데 그의 순수한 동기로 본다면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뭘까요?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처음에는 부인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아주 저주하고 맹세하며, 3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 사단이 이렇게 부인하려고 그 베드로를 요구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합니다. 3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은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3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막 뿔났는지 몰라도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로 각오하였습니다. 라고 막 이렇게 막 아주 크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말하죠.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 기도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확실하게 알게 하신 거지. 이렇게 어떤 일이 펼쳐질 것까지 얘기해 주신 거죠. 이런 일이 베드로가 드디어 가서 예수님 잡혀간 그 뜰까지 찾아갑니다. 근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투를 보고 너도 그 당이구나. 처음엔 그렇게 말합니다. 너도 그를 쫓았지? 라고 말합니다. 다 모른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저주가 맹세하면 모른다고 합니다. 네 사투리가 똑같다. 이렇게 네 말이 똑같다는 겁니다. 갈릴리 지역에 그 사투리 같이 쓴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3번씩 부인하는 순간에 닭이 우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뛰쳐나가서 울면서 이제 회개하게 되죠. 주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 안 했더라면, 또 기도해 주지 않았더라면 그는 돌이키기 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제2의 유다처럼 또 깨끗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는 정말 베드로가 이렇게 죽을 만큼의 정말 주님 앞에서 참으로 악질적인 이 부인을 했지만, 그러나 그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던 것은 응답받았던 거죠. 주님께서 기도했던 응답받아서 그는 주님의 수지자로서 계속해서 일을 했던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정말 기도응답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주님의 기도응답을 받으면, 주님이 말씀하셨고 기도하셨던 내용을 붙들고 기도응답을 받으면 우리는요 베드로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기도응답이 분명히 내 것으로 체험하고 주님의 기도응답이 내 것으로 경험이 된다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정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도 부정하지 않고 죽을 만큼, 순교할 만큼의 큰 믿음이 굳세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고 자기 기도응답도 받지 못하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우리는 가룟유다처럼 어쩌면 그렇게 나가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기독교인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이 간혹 꽤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런 응답을 그들은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응답을 정말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쉽게 자기 목숨을 쉽게 스스로 단절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정말 깨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고 주의 기도가 응답되어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굳센 믿음을 가지고 마침내 이제 승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순교하기까지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응답되는데 나중에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 응답 받으며 살면서 이제 나중에 정말 돌이키는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는 형제를 굳게 하고자 몸부림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누구보다 굳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그는 깨달았던 거죠. 바로 우리 주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 믿음을 굳게 해주셨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는 자기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굳게 하신 우리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정말 이렇게 굳게 정말 온전케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터를 견고 다 굳게 하는 겁니다. 이 방법이 이게 굳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굳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는 아주 설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굳게 정말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며 또 굳건하게 되며 강하게 하시며 또 더욱더 이제 견고하게 그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가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믿음을 굳게 하는 방법으로 베드로는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굳게 해주셔 내가 이렇게 승리했는데 그 믿음을 굳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느냐? 너희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너희 부르심을 굳게 하라. 너희 택하심을 굳게 하라. 바로 그걸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께 부름받아서 교회 나갔는데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가 잘나서 걸어 나온 줄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주님이 불러서 오신 겁니다. 주님이 부르지 않으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오늘도 교회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불러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당신 의지로 나오는 건 한두 번 이외에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당신이 10번 나올 수도 있어요. 의지로. 그러나 다 성의 없어. 주의 부르심을 받고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그 부르심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정말 교회 나올 때 주님의 몸에 함께 참여할 때 우리는 진지하게 참으로 진지하게 임하셔야 됩니다. 예배 와서 별짓 다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주님 몸에 가입하면서 별짓 다 합니다. 생각 다 원수들에게 뺏기고요. 원수에 농락당하면서 자리만 앉아있는 사람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들은 제대로 부름받지 않고 의지로 나온 거예요. 부르심을 굳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또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것은 주님이 날 부르시는 증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부르심을 따라 가야지. 이 부르심에 굳게 하려면 이제 이 부르심을 따라 주님께 몰두하고 집중하고 다른 걸 다 정리하고 주님께만 집중해서 예배 성공해야죠. 아니 어렵게 예배 와서 예배 시간에 와서 그냥 엉뚱한데 구경하다가 오늘 누구 왔구나, 오늘 누구 왔네, 어떤 사람 예배 저렇게 드리네, 어떤 사람 예배 시간에 좋네, 구경만 하다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부름받아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은 스스로 걸어온 거예요. 당신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그 몸에 가입을 하고 그리고 진지한 지체로서 우리가 생활해야 그 부르심이 굳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야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걸 믿음으로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택하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 가서 일을 합니다. 어떤 용도든 작은 것이든 큰 것은 봉사를 합니다. 뭐라든 하나 합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내가 오늘 이거 도와드리고 싶다. 이거 한번 해야 되겠다. 아, 이거 해달라고 부탁하는구나. 내가 해야 되겠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택하신 것이구나. 왜 하필이면 내가 이 일만 갖게 했을까? 아, 나를 이 일을 택하려고, 이 일에 나를 세우려고 그러는 거구나. 왜 나에게 이걸 부탁할까? 아, 하나님 나를 택해서 이 일을 세우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택하심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지 않고, 오늘 기본적이니까 좀 봉사하고, 뭐 봉사할 게 없나? 기본이니까 하고. 다음엔 또 아무것도 안 해요. 당신의 택하심이 굳은 게 아닙니다.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 굳은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당신이 그런 마음에 계속 드는 것은 계속해서 그걸 택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더 발전되어서 더 성장하고 발전돼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정말 택하심을 굳게 해서 발전되고 또 그 발전된 그 부분이 누군가 와서 후임이 있을 때까지 하고 후임이 넘겨지면 또 다른 부분 발전시키고 또 있을 때까지 하고 후임이 넘겨주고 또 발전시키고 이게 교회 성장의 발전이거든요. 여러분 교회 10년 나왔습니다. 당신이 발전시킨 게 무엇이 있습니까? 당신이 교회를 조금 발전시킨 게 무엇이 있냐고요. 무엇을 발전시켰습니까? 당신이 를 제대로 택함받지 않은 거거든요. 택함받은 것만 겨우 하다가 그것만 하다가 그냥 다른 사람에게 다 넘겨주지. 아니 후임을 찾아서 넘겨주고 당신 또 다른 일을 발전시켜야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택하심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그냥 쉽게 흔들리죠. 베드로는 믿음을 경고케 하면서 이제 자신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무도 실족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베드로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실족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최고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도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셔서 참된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굳게 한다.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굳게 한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 그 옛날 그 개역 성경에서 다 굳게 한다는 표현이 18번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굳게 한다는 표현이 신약에서만 8번이 바뀌었더라고요. 바뀐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굳건하게 한다, 견고하게 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보 뒷면에 굳건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실어놨는데요.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굳건하게 하는 게 굳게 하는 겁니다. 이게 번역상 좀 더 강화시키고 분명히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이제 이번 개정판 성경에서 번역할 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굳건하게 해야 되는 거죠. 또 이 굳건하게 한다는 굳세게 하는 것이죠. 굳세게 하는 겁니다. 더 나가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견고하게 한다 이런 표현 씁니다. 사도행전 15장 41절 보면은 스리아와 길리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때 개역 성경에서는 굳게 하니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교회들을 굳게 합니다. 견고하게 한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5장 8절 보게 되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굳건하게 하라 이 표현이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굳게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굳게 하라는 거죠.
이만큼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굳게 하고 또 굳게 한다는 것은 굳건하게 하고 견고하게 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정말 굳건하고 견고한 심령이 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그 굳건하게 한다고 할 때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것은 그럼 왜 이렇게 굳건하게 해야 되느냐? 아까 야고보서 말씀처럼 주님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에 굳건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의 그 심령이 굳건해야 된다. 굳건해야 된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주님의 강림이 가까울 때에는 많은 환난과 핍박과 박해들이 있거든요.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이런 어려움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을 굳건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주님의 굳건함을 힘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했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굳건하게 하느냐?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하는 거죠.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길은 믿음을 굳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이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정말 굳건하게 되면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 보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 우리가 굳건하게 되면 악한 자에게 지키시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주님의 보호하심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주님의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고 그 보호하심을 힘입어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굳건하게 하시고 그 악한 자,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님이 굳건하게도 하시지만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믿음을 다 잡아서 굳건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 잡아서 굳건하게 돼서 뭘 해야 되느냐? 악한 자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바로 악한 자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우리가 주님에게 맡기고 주님이 날 믿음을 굳건하게 하신 분이셔. 주님이니까 주님이 굳건하게 해줄 테니까 주님만 의지하면 돼. 우리 스스로도 믿음을 다 잡아야 돼. 믿음을 굳게 잡아야 되는 거죠.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만 맡겨놓고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난 놀게요. 어린애같이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 맡기되 내 믿음을 내가 추스리고 내 믿음을 내가 더 다 잡아서 자기 마음속에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 거죠. 이게 굳건하게 이렇게 되면서 이 악한 자로부터 지킨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대적하는 거죠. 악한 자에 물러가라 막 명령하는 거죠. 사단아 물러가라 명령하는 거죠. 이렇게 분명하게 명령하는 거예요. 귀신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막 명령하는 거죠. 이렇게 악한 자를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정말 주님 앞에서 믿음을 발휘해 믿음을 굳게 해서 악한 자를 대적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를 더 굳건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더 믿음을 굳게 하라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게 되면 제 아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을 머물러 있으라 하면 제 아들을 막 권고하죠. 제 아들의 믿음을 굳게 하며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고하며 사도들이 나가서 이런 일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렇게 해서 마침내 사도행전 15장 41절 보게 되면은 이제 정말 주님의 교회를 굳게 견고하게 하던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 굳게 되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견고하게 되는 길이요. 교회가 굳게 되는 길인 거죠.
이렇게 해서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드냅니다. 사도행전 15장 32절도 보게 되면은 형제들을 권면하여 굳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굳게 하는 겁니다. 18장 23절도 보게 되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전도여행을 다시 돌아다니면서 이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두루 찾아다니면서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바로 사도들도 이제 주님의 명령을 들었던 베드로에게 말했던 넌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드렸던 사도들도 이제 이처럼 나가서 막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형제들을 굳게 하고 제 아들을 굳게 하고 제 아들의 마음을 굳게 해서 믿음에 머물러 있게 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견고하게 굳게 만들어 갔던 거죠. 이렇게 우리가 굳게 하려고 해야 합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굳게 해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정말 주님 안에 거하게 해 주시려고 했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굳게 해서 누려야 되는 거죠. 주님이 굳게 하려고 이렇게까지 몸부림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보다도 굳게 해서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이제 굳게 하라는 말씀이 있죠. 16절이죠.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 한 약속이에요. 바로 이제 너는 모든 족속의 조상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많은 족속의 조상이 될 것을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무리가 이렇게 생길 것을 복의 근원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속이죠. 오늘 본문에 그 언약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들을 이제 그대로 이제 우리가 굳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되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조상된 아브라함이 있고 혈통으로 조상된 혈통으로 그 후손된 후손이 있고 또 믿음으로 그 후손된 후손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후손이 됐죠. 그러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혈통으로 후손이 된 거죠. 유대인뿐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혈통으로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들만이 아니라 믿음으로도 동일하게 복을 받는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온전히 복을 주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동일하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은 동일한 축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 여기 모든 후손은 혈통으로 된 후손이나 믿음으로 된 후손 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모든 후손에게 바로 굳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견고하게 반석처럼 견고하게 이렇게 해서 그 약속 위에 살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굳게 하려고 하신 것들을 확실하게 우리는 아셔야 하는 거예요. 이런 약속을 우리가 힘입어 산다면 우리가 얼마나 굳건한 심령이 될 것이고 굳센 심령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그 약속을 따라 주님의 지켜주심을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했는데 지켜주심, 보호하심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보호를 받고 지켜주심을 누리는 참된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님의 그 견고하게 하려고 했던 것, 주님이 굳게 하려고 했던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전부 아니지만 신약에 속한 몇 가지만 주보 이면에 다른 적어놨는데요. 한번 보시고 목사 코너스톤에 적어놨는데 정말 그걸 모퉁이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굳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의 그 지켜주심,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심령이 굳게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굳게 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의지하고 또 믿음을 그대로 지키고 또 우리 마음을 다잡고 이런 식으로 굳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우리 자신이 이제 정말 주님이 주시는 보호하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시는 그 행복 가운데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왜 하나님은 날 안 도우시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이 정말 어떻게 했는지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을 힘입어서 이렇게 약속을 붙들고 굳게 하신 그 약속을 확실하게 붙들고 정말 주님의 보호하심을 가운데 온전히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지켜주심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굳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들을 힘입어서 우리가 주의 보호하심 받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워져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아버지 영광 같은 애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아버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과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베풀었던 많은 축복과 그 모든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주님의 굳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우리 마음을 굳게 하사 악한 자에게서 지키고자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철저히 주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행복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켜주심 가운데 행복한 신앙생활 되게 하시되 이를 위해서 우리 마음을 굳게 하고 우리 자신이 또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를 대적하고 능히 주님 안에서 주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 주의 뜻대로 이처럼 우리 마음과 생각을 굳게 하여 정말 악한 자를 대적하고 또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행복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을 굳게 해서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행복해지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